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4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4월은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4월에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기쁨, 또 소망이 가득한 이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마음을 깨우는 편지 베드로 후서 2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강원도 강릉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저는 행정병이었습니다. 제가 주로 군에서 한 일은 서류를 정리하는 일,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 상황판을 기록하는 거, 전화 받고 전화하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전투병들, 보병이나 포병, 이런 전투병들이 보기에는 별로 군인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병 훈련 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훈련을 이렇게 길게 받아본 일이 별로 없고, 사실 총도 별로 쏘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편하게 군 생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정말 군인답게 힘들게 지냈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1996년 가을이었는데요. 강릉에 잠투함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여 명의 이 무장 간첩들이 강릉 남쪽에 있는 칠성산이라는 산으로 숨어들었어요. 그 산이 저희 부대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 가까운 곳에 무장 간첩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일대에 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그 간첩을 잡기 위한 대간첩 작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50일 동안 그 작전을 했어요. 그 작전 초기의 그 긴장감과 긴박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간첩들을 소탕하기는 했지만 아군의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저희도 이제 수색 작전, 매복 작전, 경계 근무, 그리고 군사령부 지휘소를 지원하는 일, 그런 여러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임무들을 막 밤에 이렇게 잠도 줄여가면서 전투화를 벗지도 않으면서 그런 긴박감 속에 초기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오래된 이야기, 묵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인이 긴장감을 가지고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은 적이 있을 때입니다. 평화시의 군대는 아무리 훈련을 하고 또 군기를 바로 세우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적과의 치열한 대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전투 상황, 전시 상황이 되면 군대는 아주 긴장을 하고 군기가 서게 되고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슨해지고 별로 긴장감이 없는 것 같고 민감성을 잃고 무뎌져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전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까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 안에까지 적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적이 바로 앞에까지 와 있다. 긴장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를 일깨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대적들이 매우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2장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은 이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모세 이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를 대적한 고라, 다단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휘관인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경보를 발령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베드로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과 악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논란이 되었던 그 신천지는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집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 교회의 이단들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신천지를 통해서 이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이 신천지가 많은 비난을 받았고 또 활동이 위축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2년이 지금 지나갔는데 지금은 이 신천지가 어떨까요? 완전히 망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대면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매년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무서운 집단인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정치권과도 연결해서 그들의 활동을 보호받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그 활동이 아주 활발한 집단이죠. 그들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주장해 왔는데 안상홍이 죽자 그 안상홍의 아내,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절 이틀 전 금요일, 그날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날을 그 사람들은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유월절은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이고 매우 중요한 절기죠. 그렇지만 그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었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의미에서 그 유월절이 중요한 것이지 유월절 그 자체가 어떤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또 구원파나 정명석, 여호와의 증인 이런 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 교회 같은 이단도 새롭게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이단은 매우 다양하고 또 그 주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교회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의 활동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그것이 교회 속에서 번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리고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세속 사상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널리 퍼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그것도 아주 무서운 것들이죠.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씀 가운데서 경고하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활동하는 기독교 이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더 포괄적인 것들이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나 금욕주의, 또 유대교의 전통으로부터 온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런 다양한 사상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독교 이단들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밖의 이 세속 사상, 복음에 대적하는 그런 악한 사상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고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 이단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세속 사상들과 기독교 이단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비슷한가 하면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 2절과 3절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탐욕과 음란함입니다. 그들은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음란함을 가지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색하는 것, 음란함이죠. 3절에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4절에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란함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이미 그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 말씀이 참 무섭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마음의 경향이 이미 탐욕과 음란함에 치우쳐져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런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공공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박해에는 우리가 직면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 평등, 행복, 추구, 또 인권,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울 수 있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이단들이나 세상의 악한 사상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위협해 오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는데, 앞으로 어쩌면 30-40년 동안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쇠퇴할지 모른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그 상황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하는 것이죠. 대적이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다. 우리가 정말 치열한 이 적과의 대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시 상태의 그 긴장감과 긴박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단과 이 세상의 공격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다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의 그 특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이 말씀 전체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 구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꾸며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그걸로 하나의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것이죠. 조합해서 그 각각의 구절들이 갖는 원래의 의미와 상관없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자이크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 들으면 정말 터무니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탁탁 맞아 들어가는구나. 교회에서는 왜 이런 거 안 가르쳐줬지? 교회가 엉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또 읽고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읽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야전인수식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맥 속에서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정말 큰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고 경험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의 그 풍성함,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함과 기쁨, 유익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그 삶은 매우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거룩한 삶.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닌,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탐욕적인 이 경향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소비 지향적인 경향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많은 돈을 쉽게 벌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날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면서 그것을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대대에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것을 대대에 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해서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날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다른 탐욕을 품은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의 공급에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교회가 이 세속주의의 물결과 또 이단의 공격 앞에서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의 힘은 강력합니다. 바람이 정말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아주 약합니다. 무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 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는 강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비바람이 막 몰아닥치면 그때 넘어지지 않는 나무는 한 그루의 큰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아무리 커도 한 그루만 그냥 서 있으면 그 나무는 비바람에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나무는 숲을 이루는 나무죠. 작아도 그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막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붙들면서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풍성함이 있는 공동체, 복음이 살아있고 그 속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고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풍성함을 맛보아야 됩니다. 풍성함을 교회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혹시 넘어지더라도 공동체의 돌봄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단들의 특성에 대해서 매우 인상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물 없는 샘이다. 샘이 있습니다. 물이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울창해 보이고 열매도 있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그런데 그게 신기루인 것이죠.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풍성함을 찾아서 뭔가 여기에서 나의 이 갈급함을 채워줄 것 같아서 가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피폐하게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돈을 다 빼앗아가고 삶의 꿈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유를 빼앗겨 버립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사람들을 더 깊은 삶의 혼란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영혼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마음의 깊은 공허감을 가지고 이단으로 갑니다. 세상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복음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활발한 교제가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돌보고 또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또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 후서 2장의 이 말씀을 구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하거나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렌즈로 삼아서 우리 시대와 이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적들 앞에 있고 그 적들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되는 사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2장에서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은 지체하지 않는다. 그렇게 담대히 선언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을 향한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 옛적부터 그들을 향한 심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천사를 가두신 것, 노아 홍수를 내리신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벌할 줄 아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멸망시키시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육체를 따라서 정욕을 하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형벌할 줄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참 무력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재판관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교회를 세워가는 삶,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